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흔히 저희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영광스럽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히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소속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죠?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의 구성원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성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완성된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갈 때 여러분들 건물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완성된 건물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투정 부리거나 불평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서로 지어져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평신도 분들도 우리가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려지고 완성되는 그날을 함께 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 교회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직분 있는 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이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볼 때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될 마음과 태도는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그 모습이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이 상상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의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생활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안에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다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첫 서두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이 교회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교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주저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서로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지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 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보니 형님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 보니 동생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각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삶이 바쁘죠. 내 삶이 주관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삶이 가장 먼저가 돼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는 일에도 저래도 하면서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재료가 한 가지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 존재이지만 나사 피스못 하나만 빠지더라도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있는 벽돌, 그냥 쪼개져 있는 벽돌 하나도요, 그냥 허투루 버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연결하고 사용할 때 그 모든 재료들의 가치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감당할 일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탈해 가게 되면요, 지어져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할 때 교회 안에 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함께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가족의식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분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집의 수명이 좌우가 되고요. 집의 퀄리티가 좌우가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과 지금 이렇게 신약에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터 위에 영적 성전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잡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교회가 그냥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요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트리고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이상의 것을 신뢰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세우신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 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외에 가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외에 그 외의 것들을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터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것은 그냥 혹 하고 잘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보다 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진리가 아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는요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고 조금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요, 정말 성경 말고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는요, 성경 말고도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신학이 따로 있어요. 또 구약과 신약 외에 성약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문선명이 이야기한 말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가는요, 자신들이 만든 오묘의 진리, 오묘의 원리, 그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신학자들은요, 성경이나 철학책이나 일반책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감안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면서 세워지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때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코너마다 이 건물의 중심을 잡을 곳에 세워지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놓지 않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을 때 특히 더 중요했고요. 오늘날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철골 골조가 들어갈 때 모퉁이 돌 역할을 하는 그곳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 철골들을 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뼈대들이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그 프레임을 갖추게 될 때 그 위에 옷을 입어서 건물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고 또 철근들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점차 모습을 갖추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다르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르고 한 분 한 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희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꼭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읍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희들도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유익과 또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함께 한다면 우리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문 21절, 22절 내용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저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는 분들과 또 처음 믿는 분들이 연결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협력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성전이지만 또 서로 연합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고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빛이 나고 힘을 발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신분 상황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먼저 읽으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셨던 교회, 거기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연결이 되었음을 확인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에 힘쓰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힘 있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식은요, 가족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주저앉는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안에 연결되고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